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와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자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뒤로 지나가시기에 보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렇게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옵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보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각전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함께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려. 아멘. 예수님이 전도 중에 여리고로 들어가시려고 이제 집 입구에서 들어오는 행렬과 지금 그 안에 살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을 어귀로부터 예수님이 오는 행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생각해 보니까 이 삭개오는 키가 크다 작다? 작다. 근데 정보로 듣기로 예수님이 이 동네 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말 듣고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는 정보력을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자, 여러분 좋은 일이 있다는 정보를 받았으면 그게 내게 돼야 되는데 거기다 보면 듣고도 많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나한테 그런 보기 올라보면 그런 발 빠른 사람이나 찾아가지 뭐 나 같은 사람은 아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 많은 군중 앞에 이분은 단점이 키가 작다. 또 단점 하나는 동네에서 너무 알려진 인물이다. 또 단점 하나는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형이 아니다. 여러분 손가락질을 한 동네에 나서고 싶습니까? 뒤로 숨고 싶습니까? 그것이 다 갖고 있었지만은 참 귀한 것은 이분이 그런 악조건 체면 여러 가지를 다 내려놓고 보니까 옆에 돌감람나무라는 그 나무 위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했어요.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가 맞아 지금 이제 개혁되면서 이름이 뽕나무란 말이 사라졌어요. 이집트 뽕나무라고 말한대요. 이집트 사람은 그걸 뽕나무로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무화과 나무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돌무화과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성경 오역상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갔는데 그 나무가 위로 뻗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져가는 나무이기 때문에 어른도 올라가기 쉬운 나무라고. 그래서 올라가서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기서 무리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푹 지나오는데 보니까 그중에 예수님 같이 보이는 분 있고 또 그 예수님 옆에서 따라가는 무리들도 많고 그러면서 지나갈 때 예수님의 키를 밑에서 우러러보면서 삭개오가 이제 나무 때문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죠? 우러러보면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 어르신 나무에 올라가신 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많은 무리 가운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이 시간에 이분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많은 무리 가운데 나가 아니라 여러분 이름을 불러줘서 나무에서 내려오라. 나무에서 내려오라 하시면서 나무에 내려온 것만 목적이 아니라 내려와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너희 집에 오늘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한번 본문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6절 말씀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걸.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은요. 이따가 볼게요. 예수님 오기는 볼지만 오후에 제가 누구 약속이 있거든요. 아니면 저희 집이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아직 우리 집을 오픈할 마음이 없거든요. 대부분 사람들 이렇게 집에 들어가려 하면은 너를 만나고자 하면은 이유가 많아요. 변명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반응은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아싸 우리 어린 아이들 같으면 진짜 오늘 나 진짜 좋은 날이 하고 어린 아이처럼 자 나무에 올라간 것도 어린 아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누가 감히 그 올라갈 생각하겠습니까? 미끄러지면 낙상되면 그 저기 또 뼈저 꿀꿀이 가야 돼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급히 올라갔던 나무에서 내려왔단 말은요. 나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라간 이유도 예수님을 보려고 한번 얼굴 보려고 만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말을 걸어오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집에 들어오겠다는데 이 이상 나는 전적으로 이 사람은 전 기도 제목에 말라면 응답 다 받거든요. 한 방에 나무에 올라가는 바람에. 아멘. 자, 그 시간에 예수님 만날 사람들이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았을진데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자는 예수님이 만나주신다 했습니다. 아멘. 오시든지 말든지 동네 지나가든지 말든지 그분이 있다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했더라면 나사로라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여기 등장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은 예수란 나사렛 예수란 청년은 창기도 좋아하고 세리도 좋아하고 아무나 좋아한대. 그 급이 나타나자 하고 수군거리는 비애장거리는 그 뉴스가 성경에도 나와 있어.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었으면 예수님도 들리고 지금 우리한테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친해지려면 여러분 주변에서 박수치면 너무 잘한다. 그 일을 옳은 일을 하려고 박수치는 사람보다 수군대고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사람이 더 많았더라. 지금도 마찬가지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이 나를 마주치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한테 오라고 초청하시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주가 되어주시고 전부가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는데도 얼마나 우리는 그분을 즐거워하며 기쁘게 환영하는 게 아니라 만왕에 가신 그분이 창조이신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 집에 오겠다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대 예수님 여는 안 됩니다. 문 열지 마세요. 그 문 열면 큰일 납니다. 부끄러운 문도 있고 감추고 싶은 문도 있고 또 아직도 그 자리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의 문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문들아 열릴지라 하나님의 왕이신 주님이 들어가신다. 그 왕이 들어오심을 보고 문들이 활짝 열리듯이 우리 가정도 심령도 여러분의 문제의 문도 다 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삭개오는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님 보시옵소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너 부자구나 돈 많이 벌었네 너 혼자 먹지 말고 좀 내놓으라 한 말씀 한 게 없는데 은혜를 받으면요 내 마음문이 활짝 열리면서 내가 가장 중요시했던 그 보고의 문도 열려버려서 주님이 쓰실 때 내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에 빛이 들어가니까 빛의 주인공을 찾아서 그 물질도 함께 찾아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절반을 줄 뿐 아니라 만일 내가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강탈하거나 억지로 눈을 속여서 내 이익을 찾은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나이다 하면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그 집에 들어가서 오늘 식사 준비하느라고 저기 여기 좀 주인장 좀 봅시다. 이 집은 얼마에 샀수? 저 정운수는 얼마나 들었수? 저 분수대는 얼마나 멋있게 석재는 어디서부터 들고도 이게 관심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부자라 세관장이라 그러면 엄청난 아름다운 집에 대한 거는 1도 없고 지금 그 삭개 안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빛을 카운트하시면서 지금 너가 잘하고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이 8절에 고백을 듣고 9절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 받은 자는 이렇다.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살아라는 말보다 더 강렬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동안 이 사람은 정체성이 없었어요.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적의 손가락을 받았고 남자면서도 남자의 그 유대인의 그 무리에 들어가서 어른 노릇도 못하는 세리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고 여겼기 때문에
회당도 못 나가고 모임도 못 나갔던 그였지만은 예수님의 선포는요, 그가 원뿌리인 하늘나라에 가장 주목받고는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걸먹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과 같이 한 곳에 거할 사람이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이 10절 말씀에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그 전 얘기를 들어가면요, 19장에 나오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요,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용기 있게. 외모도 준수하고 입은 옷도 보니까 명품 입고 있고 신발까지도 명품 싹 신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는 말씀을 나는 이미 그거 다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도 공경하고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도적질도 안 하고 이웃 것을 탐내지도 않고 또 남의 것을 억지로 뺏은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익히 어릴 때부터 잘 지켜온 것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자기의 올바른 행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는 소유를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느라 하니까 이 청년에게는 뭐가 제일 문제냐면 재산이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볼 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은 차 좋은 것도 얼마나 고마워. 요새 청년들 잘 안 찾아와. 세상에 푹 빠지고 게임에 푹 빠지고 자기의 매저 생활에 푹 빠져가지고 교회에 잘 안 찾아오는 그런 형태에 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칭찬받을 일이요.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면 너는 돈만 벌고 벤처기업 몇 개 이러더니 엄청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영생에도 관심이 있구나 하고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부모도 잘 섬기고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거짓 증언도 안 했단 말을 듣고 얼마나 이만하면 좋은 신앙을 가진 청년입니까? 그러면 너는 반드시 너 같은 사람은 천국 가야 돼 하지 않고 한 가지 부족하다. 내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그 청년이 그것이 순종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고민하다가 돌아갔습니까? 고민하다가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할 수는 있지만 내 것으로는 다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면 로또 맞으면 내게 귀한 어떤 묶여있는 그 재산이 풀리면은 드릴 수 있는데 말은 잘 할 수 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가지고는 내놓기는 내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 하나님 밭에 심으면 농부에게 종자씨를 나누면서 봄에 뿌리면 거둘 게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밭에 심은 것을 이 청년은 모르는 거예요. 가난해졌습니까? 망해버렸습니까? 거들났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얘기를 듣고 잘한 사람이 있다면요. 미국의 록펠러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이것을 잘한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잘하여서 아마 이 청년의 이름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했더라면 예수님을 지근거리에 만나서 예수님과 1:1 독단을 나눈 귀한 긴밀한 교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여 돌아갔던 이 청년이야말로 가장 예수님을 만났다가 그 손이 미끄러져서 지옥불에 떨어진 청년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인 세리, 이 삭개오는 그래서 제가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이름의 제목을 이렇게 다른 거예요. 누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나중에 말해요. 부자 청년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만큼 어려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뒤에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서는 이 젊은 부자는 자식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아직까지 기회가 창창함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이 내 것이라 여기고 이 물질 뺏기는 예수님을 뺏으러오는 예수님으로 받고 그래서 뺏기지 않으려고 도망을 갔고 이 삭개오는 뺏으러오는 분이 아니라 차층에서 들어가서 본인이 은혜를 받고 이 예수가 창조주시구나 이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내가 법대로 살면 더해 주겠구나 아는 연고로 그의 고백은 자진해서 반납하겠습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예수님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이만큼 받았으면은
내게 넘치게 재능 주셨다면, 물질 주셨다면, 넘치는 축복 주셨다면 나누라고 주신 걸 저는 믿고 미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주님 앞에 보고하고 자진 신고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내놓으라 할까봐 예수님 앞에서 꽁꽁 묵혔던 부자와 이 삭개오의 관계는요,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이름 갈로 열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하고 싶고, 혹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넉넉함이 있다면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나눠주기를 기뻐할까? 폭식한 걸 기뻐할까? 또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알까? 내가 노력해서 지켜야 되는 걸 알까?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너는 네가 인생의 주인 될래? 네가 인생의 하나님으로 삼을 하고 두 가지를 퀘스천으로 던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 영매는 영 가버리고 이 부끄러움 많고 동네에서 인정도 못 받은, 그렇지만 돈은 많고 끝말에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대박 터진 이 삭개오는 비교하면서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제대로 만나서 그 인생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한 청년은 예수님을 자진해서 찾아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간.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을 딱 수면 위로 들어놓으니까요, 현대인 중에 앞청년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을,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우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만하면 믿음 좋잖아.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좋은 인생의 성공자의 명단에 이 멋진 청년을 올려놓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부냐 네가 전부냐 물을 때 그 무릎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거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라고, 내가 버는 돈은 내가 다 관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앞에 드릴 거는 내 수준만큼 하면 되지 당신의 수준 따위는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 영적인 수준이. 그래서 이 청년은 키가 컸지만은 어린 아이고요. 이 삭개오는 키는 작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 있는 키는 안 되지만 나무 위에 올라간 게 한 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키를 높여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그 눈이 아이컨택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급히 교회를 오십시오.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급히 온다는 말은요, 내려오라, 내가 올 예배당에서 너를 만나야 됐다는 말을 들으면요, 오다가 가다가 다 물 보고 시계 보고 좀 더 남았네, 좀 더 있다, 이게 아니라 급히 들어와서 그분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들어오는 우리의 모습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역은 아주 요지 중에 요진 동네에서 그가 돈을 모았기 때문에 삭개오라는 이름은, 원래 이름은 아주 좋은 이름, 청결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가 근무했던 그 지역은요, 베레아로부터 요단강 건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물자가 그리로 통관하기 때문에 통관세도 받고, 또 특히 여러분 잘 아는 발삼나무로도 발삼향이라고 들어보면 발삼향에 향수도 있고 샴푸도 있고 그 나무가 주목대로 많이 있는 곳을 베어다가 수출하는 그 길목이 있기 때문에 돈을 엄청 끌었다 그래요. 또한 세리장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로마에도 충성해야 되고 동족들의 세금을 많이 얻어서 칭찬받으니까 성성장고 세리까지가 아니라 세리장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리라는 마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세리장까지 올라간 사람 이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자 됐던 것을 이꼬르 유대인은 죄인, 우리들의 고혈을 빨아먹은 놈, 이렇게 맡은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치 올라가고 예수님이 그 집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웠던 거, 이방인도 아니고 이방인 취급받고 천국에서 내가 이렇게 이방인 취급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하면 어떡할 뻔했는 그 두려움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땅에서 이미 아브라함 자손처럼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땅에서 이미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말고 아버지가 여러분 인정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될 때 청년의 출세갈지 환한계는 사실상 어둠이고 지옥이지만 이 세리장 마음에 번민과 갈등과 내 정체성이 없는 이들은 예수님 바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부터는 나눠주는 삶, 베푸는 삶, 누가 봐도 예수님의 옆에 앉을 만한 그런 제자의 삶을 살려고 사는 삶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왜 그렇게 예수님이 됐으면 정보에 대해서 잘 알아. 여러분 정보를 잘못 들으면요 보이스피싱 당해요. 영적인 보이스피싱 당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세상에 살 때 보이스피싱 잘하면 재산 거덜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들으니까 소경을 고쳤대 글쎄. 또 그를 따르는 여러 소문들을 다 들으니까 이분을 만나야지만 내 인생의 어떤 내 갈등,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도 아니고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말은 듣고 아까 이름도 얼마나 좋은 이름 가졌지만 내 이름은 오명투성이로 살고 있다면 이렇게 인생 끝나면 나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예수님을 꼭 만날라 해. 만날라니까 예수님 초청장 보내서 아무개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와줘 이렇게 하지 않고 군중 속에 만나라 했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그 마음에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읽어보시고 찾아내서 꼭 집어서 그 이름 아래 그 집에 들어가서 그날에 영육과 풀렸던 모든 묶였던 문제가 풀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과 육을 함께 그 아들을 자유케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한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자기의 한계성 때문에 변명하고 이를 어쩔 수가 없다고 여러분 포기한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원래 내 꿈은 예수님 잘 믿고 남 잘 돕는 일이야. 지금은 근데 내가 그런 나를 인도해 준 사람이 없잖아. 또 인도하려니까 사람이 나 같은 사람 만날 수 있겠어 너무 많고 또 내가 그게 잘 나타나면 얼마나 나를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 할지도 몰라 하고 지레짐작으로 자기가 그 안에 성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자기 안에 갇힌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깨트려 버리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와야 산다. 나는 내 체면 따위는 괜찮다. 저 나무에 올려서 나를 동네 사람들이 조롱하든 어린 아이들이 흉보든 나는 그게 상관하지고 오늘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야 내 문제 내 인생이 풀리겠다고 생각했던 그 열정을 우리 주님은 멀리서 알아보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보십니다. 여러분 옆에 가도 흔들어도 모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뽕나무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쳐다보는 동시에 어떤 학자는 선지의 직관성으로 예수님이 그를 알아봤단 말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여리고에 이미 이 이름이 많이 알려진 이름이다. 저 집 누구 집 하면 우리 누구 집 나오잖아. 그렇게 알려졌다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름의 그 이름은 바로 부자에서 또 낙타가 바늘꿈으로 들어갈 만큼 어렵다는 천국행에서 멀어진 그가 이제는 옮겨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삭개오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우리 모든 가정의 가장들이 이분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한 건 다들 너희들 때문에 그래. 자식 때문에 희생하기로 생각하도록 그게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면 앞선 젊은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전 예수를 바라 만났더니 알고 보니 세상 천지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가 내 아버지래. 내 아버지 말씀대로 가면 세상에서 인류 가운데 어떤 가운데 나를 높여 들어주는 분을 내가 알한 거로 나는 말씀 듣는 편이 훨씬 유리하고 너도 그렇게 말씀 따라오는 게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사는 거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가장이야말로 그런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일어난다면 이 가정이 여러분 어찌게 부패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잘못돼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나는 결심해서 하고 가장들이 먼저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나는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을 듣고 너도 후손도 계속 믿음의 등불과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는 증거를 드리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다면 이 땅에 가정 문제, 이혼 문제, 문제 아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 중에 누가복음 4장 4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리고에 들어가는 목적도, 갈릴리 가는 목적도, 나사렛 가는 목적도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왔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 일을 우리가 예수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동네도, 또 유튜브로 나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알리려고, 이 땅에 100년밖에 못 사는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알려주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하신 것 중에 내게 오는 자에게는, 이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면 사실은 베푸는 자는 삭개오고 잡수는 분은 예수님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너희 집에 들어가는 이유는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에 뜨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베푸는 사람이 삭개오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베푼다는 말을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한 이유는요, 줄이지 않고 마르지 않는 삶을 살고 싶으니 그러면 내게 와서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면 되겠다고 당신이 전체를 그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라고 좀 선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 집에 들어가서 한 끼 잘 샀다고 한 끼 식사를 면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오는 누구든지 줄이지 않고 마르지 않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내게로 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초청 안에 이 삭개오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만 들어갔습니까? 삭개오와 연결된 자녀, 부인, 식솔들이 다 함께 이 집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후손으로 이어짐을 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장들에도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7장 37절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명절 끝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종착역인 이 막바지에 있을 때 성령 시대가 오고 은혜 시대가 오고 오순절 시대가 오면은 와서 내게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나는 갈증 없어, 나는 그런 일 없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름대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관계성의 문제, 장래에 대한 불안한 문제 때문에 목이 마르고 불안한 자가 있다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는 이 말씀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영접한 그 가정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이제는 그동안 직책과 책임의 그 징수, 정당하지 못한 세금 징수 때문에 그를 그렇게 괴롭혔던 죄책감, 주민들로부터 원성받았던 사람들도 같이 미워졌던 그 거리감, 또 소외된 사람에게 도고 싶어도 내 돈 받겠나, 내 돈 더럽다고 옆에 가지도 못하는 이중적인 괴로움, 그것이 그날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풀려버린 거예요.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면, 억지로 내가 뺏은 게 있으면 율법대로 4배 갚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 이 건물, 이 정원수, 이 장시물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함부로 다 채워졌는데 더 채워지면 내 마음이 덜 외로울까, 덜 서러울까, 덜 좀 행복해질까 하고 채워둔 게 땅의 것을 채운 게 한계가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주신, 예수님을 주신, 성령을 주신 것을 채우고 나면 욕심이 없어지는 이 은혜가 이 가정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여러분의 갈증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라 한 것이 아닌데 난 이렇게 있다가 가는 게 내 인생을 점검하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삭개오 마음이에요. 돌아보니까 친구도 없고 돌아보니까 나이도 얼마 안 남았고
돌아보니까 해놓은 게 저렇게 많이 쌓인 게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 버려도 예수님 한 분 만난 게 더 유리한 것을 그는 깨달은 고백이 오늘 이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런 말은 내일 하겠게요. 한 1년만 준비 주십시오. 시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해결하겠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만난 그날부터 나는 바뀌어야 될 줄 압니다. 미루지 마시고 또 변명하지 마시고 변명이란 건 내일로 미룬다. 내일이 내 시간입니까? 내일이라니 내 시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내 시간 되지. 오늘 부자로 사는 그가 너무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창고를 지어서 더 많은 것을 저축해야 할 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너 생명 찾으면 이 남아있는 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던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는 오늘이란 말을 합니다. 급히 내려왔다 말도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의 부름의 응답은 빨라야지. 미루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빨리 내려와 급히 내려와. 그래서 9절에 다시 오늘이란 말 또 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네. 자, 무사람 수군대는 거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 눈에 박힌 덜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띈 티를 보고 수군대는 게 인간들의 습성인데 그 변덕스러운 인간들의 비유에 눈에 드러날까봐 비난받을까봐 눈치 보는 우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이는 덜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의 그 갖고 있는 선민의식에는 교만과 자기 의를 드러내는 형식주의가 율법의 형식주의가 너무 쩌들리는 이들에게 타인의 잘된 걸 시기하는 게 습관화된 말투에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8절의 말씀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요. 자, 주님 보시옵소서. 이제는 그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주라고 표현하면서 주님은 예수님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난 그동안 로마가 내 주인 줄 알았거든요. 돈이 내 주인 줄 알았거든요. 권세가 내 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리장까지 올라가려고 이 돈을, 이 직책을, 이것을 유지하려고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오늘부터 나는 이것이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주여 내게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그 위에 나오는 젊은 영가의 부자에게는 실패한 답을 이 집에 와서는 주님이 듣고 있네요. 기대도 많고 나이도 많고 가족도 많고 또 그가 욕심 많은 세리장 삭개온 줄 알았는데 청년 결벽한 꼭 선비 선생같이 생기던 이 청년에게 듣지 못한 얘기를 이쪽 동네에 와서 듣고 계시네. 자, 예수님의 기대가 어떤 사람에게든 충성을 많이 할 거고 칭찬을 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실패자가 될 수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천국 못 갈 거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주님 뜨겁게 만남으로 헌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평가자는 내가 아니고 그분이 평가해야 되고 이렇게 악명 높은 이 삭개오가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받을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아무개가 은혜 받고 깨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이런 영적인 이름으로 바뀔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삭교 선생님 같은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열매가 아름답게 빛나는 그 장소가 우리 교회가 돼야지.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고 다른 교회 됐다면 제가 배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다 차지하고 흘러 넘쳐서 또 시애틀도 갔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조크고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 혹시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어떤 말이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청년이 심하면서 코가 석자는 빠져가 돌아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두 사람, 잘생기고 부자고 출산 누집 아들 잘났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아들 같은 엄친남 좋아하지 마세요. 엄친남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다음에 살도 좀 쪘을 거예요. 잘 먹어가지고. 키는 작아요. 내가 볼 때 머리도 좀 삐끼졌을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 그래 보니까. 뒤뚱뒤뚱 그러면, 아이고, 많이 처먹어서 저쪽 걸음 좀 주고. 이랬던 이름 받던 그 이름은 예수님 만나려고. 나무 괜찮아. 사람들 나를 또 내려오라 할 때, 아이고, 그래서 예수님만 소리 지르게 딴 사람 비웃느라고 웃음 안 들어가고 기득기득 했을 거예요. 그 일에 시험 들었더라면 예수님 보였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비웃음, 비난, 시험 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그 일에만 포커스 맞추십시다. 그래야만 오늘 급히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모시고 그 가정에 구원을 이루는 선포를 받는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이 된다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성공한 자가 이 이름일 것 같습니다. 그 이름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고 그 후손이 대대에 주님의 이름을 여러 개 일에 쓰임받고 또 다 드리면 주님이 없어질까요? 망했더라. 구제하다가 망했더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쓰고 빌려주면 더 많아져. 하나님 나라에 이상한 구구단보다 더 이상한 법칙이 쓰고 빌려주면 나눠주면 더 많아지더라. 그 축복을 우리도 맛보 알고 우리 자녀들도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레위기서 6장 5절 혹시 있나요?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는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 삭개오는요, 이 말을 염두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변상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돈만 모으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율법도 알고 말씀도 알고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일에 율법의 완성을 다 지키기엔 너무 약하고 사람의 한계가 온 걸 깨달을 때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케 하던 도장을 바꿔서 너는 오늘 너희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 너는 오늘부터 너희 가정 전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을 들을 것이다는 축복의 선포를 받은 이 가정에 만났던 예수를 만나는 그 과정을 기다리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앞에 많은 군중이 있어서 키가 작아서 체면이 너무 부끄러워서 동네에서 그렇게 나를 환영하지 않는 동네에 가서 내가 드러난 자체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거든. 예수님이 더 커 보이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더 주중하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불러냈습니다. 예수님 내 좀 보세요. 저 나무 위에 올라서 이러지 않았어요. 올라가는 거 보고 예수님이 알아보듯이 지금도 여러분요, 내가 부르기 전에 여러분 보고 계셔요. 알고 계시고 지금도 울지 말라. 눈물 닦아주시고 목마르니 생수 먹어주시고 굶주리니 내 말씀을 먹고 힘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사람을 찾는다. 교회 안에서 너무 거룩해 어른 척 하면 예수님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예수님도 부담스러운 자 되지 말고 예수님 보기에선 저는 어떤 행동도 괜찮아요. 만나려면 어떤 행동보다도 예수님 만남이 최고입니다고 그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주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를 중요시기는 예수님, 우리에게도 어린아이를 중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함께 동반해서 가자고요. 또한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 떨어지자마자 그 말에 즉각 순종했더라.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영접해놓고 예수님 이제 가시죠 하지 않고 은혜 받은 자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겠습니다고 고백한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았다면 현장에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겠나라고 고백한 대로 사십시오. 그 은혜가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모여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와 삶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일치돼야지 그 은혜가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을 많이 보도 그 통로가 끊어짐으로 올 수가 없고 내 기도와 내 모든 소원이 갈 수도 없기 때문에 끊어진 것이 뭐가 잘못인지 잘 점검해서 수리해서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떤 모습이 문제가 됐나 잘 살펴보고 이제는 그것을 정비해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천군 천사가 축복 내려보내고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을 올려버릴 때 그 통로가
분주하는 축복의 사닥다리들이 다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